반갑습니다.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아울리치 관계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3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입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으니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충만함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꽃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일들에 대해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했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땅의 유랑 끝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가 있게 되었죠. 비록 1세대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당했지만 2세대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곧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게 되었고 주어진 말씀, 그 율법을 거역하고 계속된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셨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막에서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언약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언약궤 자체만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이미 떠났기에 이스라엘은 이미 그 자체로 패배한 자들이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했고 언약궤는 도리어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거두었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라는 것을요.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될 것입니다. 젊은 군사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무엘상은 이가봇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해야 될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떠나가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소망했었어야 돼요.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걸고 소망을 걸고 기대를 걸 게 아닙니다. 떠나가신 자, 그들에게로부터 멀어지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어야 이 모든 승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당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진 자처럼 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들어가시는 일이 아니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버려진 채로 이 가나안 땅에서 멸망당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할 때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사람을 결국 세우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멸망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설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다른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신 그 긍휼, 그 인자함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심판하셨어도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절망 속에 다윗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가 볼 때 이 어린 다윗이 무슨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겠냐라고 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은 그 자리도 초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해서 절망의 때에 이스라엘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일의 시금석으로, 시초로 삼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 가운데 그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해도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킬 일들을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절망의 시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고 기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되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의 삶 속에 결코 회복의 역사를 다시 일으킬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결국은 다시 온전히 세우실 것을 항상 생각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뜻하지 않은 목동인 다윗의 그 어린 다윗을 세우셨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가 나타나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으나 그러나 그 죽으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온 지구의 역사, 사람의 죄악의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놀라운 승리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 속에서도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승리를 이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은혜의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찾아오는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끝내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듯이 그 참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함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